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숨쉬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덮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꿰뚫고 들어오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풍성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속에 넘치는 주님의 풍성함으로 경험되어지고 채워지고 회복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다, 하나님 세상에 쫓겨 살아가다 주님의 사랑 잊고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 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오늘은 아직 소망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 회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 나의 죄를 통절하게 깨닫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나의 마음인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바꿔놓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 같지만 사실 아래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변화되는 그런 아주 힘 있는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자고 해도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회개가 시작될 때 비록 그 회개의 시작은 누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그 불꽃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타오르기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가 가진 능력인 거예요. 우리 요나의 니느웨의 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 그 성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요나는 그 성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멀리 떨어져서 그 성을 구경하고
또 방관하고 관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회개의 불꽃이 그것 가운데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대부흥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것의 시작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그것이 이제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로 옮겨 붙었을 때 그것이 위로부터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그들 아래로부터의 회개의 불꽃이 아주 번지듯이 불타오르는 듯이 뻗어 나갔고, 그것이 바로 대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회개의 능력이 가진, 회개가 가진 그 능력이 옮겨 붙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이 비록 몇몇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결코 얕잡아 보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겠나, 나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나, 내 한 사람 변하는 것이 뭐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해지면 그 온전해짐의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믿음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에스라와 에스라의 곁에 모여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죠.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공동체의 죄를 한 몸으로 받아들였던 이 에스라는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곁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가 울고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불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에스라의 기도가 이제 불꽃이 되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로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설득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에스라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에 그 말이 어떤 굉장한 언변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그가 했던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말에 감동받고 또 그 말에 이해를 받아서 그 말이 이해가 돼서 그들이 동참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한 회개의 능력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진실한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은혜는 바로 회개를 회복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회개의 은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은 바로 나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번져나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되게 감동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망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겉에 드러난 것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그들이 막 불타올랐을 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야, 이제 우리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신앙이 무너졌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봤을 때 야,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오늘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소망이라는 것의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당장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변화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해답은 바로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하면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도 소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꺾이면 아무리 희망적인 상황도 절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들의 상황 속에는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뀐 거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를 시작했을 때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렬하게 회개를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소망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스가랴가 말했던 이 소망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잘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느 정도 나름 잘 살고 있을걸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왜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했다? 무엇을? 평화와 행복을 더불어 누리려고. 그러니까 평화와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 어느 정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잘 사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뭐 나름대로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나니라는 이 소망이 과연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 지금보다 더 부유한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가 말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는요,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더 잘 살게 되거나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회복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냥 누구랑 문제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소망,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바로 소망의 실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동이잖아요. 이런 소망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됨, 그게 나의 소망되는 것. 그것 없이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소망됨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자, 그래서 3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그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핵심은 이방 여인을 내보낸 게 아닙니다. 핵심은 앞부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핵심이지 뒤의 것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게 안 되면 뒤의 것은 하나만화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낸다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갑자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것이 되어야 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그 말씀을 따르기를 작정했을 때 그 결과로서 이제는 내가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던 것으로부터 끊어지자,
라는 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장식되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된 것은 그냥 결혼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단지 행동만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이 변하면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동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태도가 변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은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헤어졌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스가랴는 그걸 본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스가랴처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그 가치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변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스가랴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변화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오늘 주님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담대하게 했던 스가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당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에게 오늘 스가랴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의 이런 에스라를 향한 권면은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의 말은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적 자극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참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늘 자극받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신앙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이 믿음의 대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 곁에 있고 싶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적 자극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존경하는, 또 때로는 정말 훌륭한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앙적인 사람들과 만나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만 자극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떤 성도님들을 볼 때면 정말 신앙적으로 자극받을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저런 사랑, 진실함, 뜨거움,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한테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신앙적 자극을 주며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에스라, 당신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칫 놓치고 있었고 아니면 아직 견고히 붙잡지 못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스가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셨어요. 도전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목사는 성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 신앙적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의 근본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빠져버리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한국말은 사실 그렇잖아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기도 좀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때, 그렇죠? 또 아무개 집사님 기도 좀 해야 돼요 이제 라고 말할 때, 기도 좀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기도 좀 해요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거는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사랑과 또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집사가 돼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사냐 이런 마음에서, 그런 못마땅한 마음에서 기도 좀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 불행해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에 위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말에 영향력이 없고 그 말이 자극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말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오늘 스가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스가냐가 말하거든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스가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 이거는 당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가 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이거 못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스가냐는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스라,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열심을 냈지만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만일 그러할 때 서스럼퍼런 칼날이 되어서 누군가를 찌르기에 급급하다면,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자르고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온통 상처 입은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가냐처럼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만 있다면, 상처를 싸매고 그 아픔을 보듬어 회복시키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박해의 시절, 고난의 시절,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일을 극복했습니다. 험난한 세파가 몰아치는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부여잡고 기도하고 서로를 손을 맞잡으면서 그 세파를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문화의 실체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다원주의의 세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신이냐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너도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아이돌이 내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야말로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며 사람이야말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무엇도 탓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 사회가 오늘날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세상의 거대한 문화의 파도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향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즐김의 목적을 두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즐김이에요. 행복이에요. 이런 풍조의, 이런 시대의 풍조가 엄청나게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에 빠지고 성욕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또 어떤 이들은 약물에 빠져버리는 이런 시대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이렇게 길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런 어둠 가운데 빠진 이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저앉히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끼리 아웅다웅대느라, 우리끼리 다투느라 힘 다 빼버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워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그 스가냐의 말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이후의 말씀에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자, 6절 말씀 보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두 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신앙적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은 보통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뭐 힘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은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되고 또 거리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고 싶은 것에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빠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비록 하기 싫다고 해도 그 안에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즐겁게 하세요?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찾으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잖아요. 왜? 힘드니까. 해야 되는 일들은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으려면,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그 해야 되는 일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 정말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다음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망설이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가려면 그냥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여전히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라? 회개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변화시키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인다?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담하게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바로 아직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길 원해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이제 가망성 없어. 이제는 뭐 되지도 않을 거야. 이거 아니라 아직 소망이 있나니. 오늘 이 스가랴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에스라도 일으켜 세웠고, 그런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고 함께 모여지게 되고 함께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밀려 들어오는 이 세상의 파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께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갑시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교회되어 아직 소망이 있나니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내게 버겁다 할지라도 감당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